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을 걷고 있어요. 길을. 어디로 가는 길이시죠? 예루살렘. 왜 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시려고. 맞아요. 돌아가시려고 가는 건데, 좀 다른 말로 하면 당신께서 받으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러 가시는 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굉장히 좀 비장해요. 지금 이제 내가 가면 죽을 것 뻔히 알고. 그래서 이제 갈릴라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걷기 시작하셨는데, 그 길을 함께 가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있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갈릴라에서 뭔가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적도 하고 뭐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왕으로 대접받을 뻔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드디어 뭔가를 하시려는가 보다.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나 보다. 그러면 이거 세상이 바뀌는 건데, 당연히 자기네가 12제자니까 한 자리 할 거 아니에요. 뭐 수상을 하든 뭐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요 두 사람이 그랬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속셈을 갖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아무 개념이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완전 동상이몽,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걸로 가자 그러고서 미리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다인들하고 원수지간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군사 분계선은 없는 거예요. 남과 북을 건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저항이 많을 거라는 거 아셨지만, 가서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제자들을 환영을 안 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기, 유다인이기 때문에. 제자들 열받았어요. 아니 이것들이 분위기 파악 못하네. 지금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예루살렘 수도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감히 저항을 해? 그래서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는 게 폭력밖에 없어요. 할 줄 아는 게. 때려 부셔버릴까요? 그냥 저 마을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그래라 그랬어요? 열받는다 나도 지금 마음도 심란한데. 하려면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실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기 때문에. 다행히도 예수님은 테러리스트가 아니었어요. 요즘에 IS, 이슬람 쪽에서 이렇게 많은,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은 파괴를 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종교적으로도. 다행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엉뚱한 짓 좀 하지 말고 제발 좀 참아. 그러고서 다시 다른 길로 가셨어요. 가시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들 대열에 합류를 해서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군중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부나무 소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선별을 하시죠. 어떤 사람들은 뽑고 어떤 사람들은 안 뽑고. 성소도 똑같아요. 뭐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신학교도. 수녀원도 가고 싶다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아무튼 이 사람들도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오고 싶어하는, 따르고 싶어하는 절박성도 다 틀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숨이 나오십니다. 사실은 한숨이 나오세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당신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잔뜩 세속적인 기대를 하고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딴 생각하고 계신데, 하느님 나라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 마음이 굉장히 고독하셔요. 지금 고독하셔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결코 하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장사도 지내지 마라. 바로 따라와라. 막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 말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을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짠합니다. 짠해요. 진짜 고독한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고독한 지도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다못해 집에서 가장이라도 해보셨잖아요. 엄마 아빠 노릇하시고, 또는 어떤 조직의 짱도 해보시고, 여기 사목위원들이나 봉사자들은 아마 봉사하면서 많이 느끼실 텐데, 지도를 해보면, 어떤 자리에 책임 맡은 자리에 가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죠? 도대체 이 수하 사람들이 또는 아이들이 마음을 못 알아줘요. 지금 선생님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아이들 마음은 여기 있어. 제가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복장이 터질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선생님 마음이 간이 다 타들어가서 새카맣다고 이렇게 그런 우리나라의 말도 있지만, 정말로 특히 이 나라에서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 쉽지 않죠.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실망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심정이 좀 그럴 것 같아요. 성심성월이죠. 오늘 성심성월, 예수 성심성월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날에 이런 복음을 읽게 돼서 참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시다. 많이 외롭다. 그래서 그 외롭고 아프신 예수님의 마음 속에 오늘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단하십니까? 에이, 못 가겠다. 때려치자. 돌아서십니까? 계속하세요. 당신의 길을 계속하십니다. 묵묵히. 그리고 기꺼이 가셔요.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어? 행복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화두 같은 질문인데 이 길 위에서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행복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정답은 행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기준이 좀 틀린데 진복팔단에서도 뭐 요즘 여러분들 책 읽고 있다며 교황님이 쓰신 책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 기쁨과 즐거움 또는 행복이 기준이 좀 틀려요. 이거는 어떤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뇌과학을 빌려서 하신 말씀입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 다음에 행복은 사람들 사이에 있다.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예수님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절박하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의미를 갖고 기쁘게 수행할 때 의미를 갖고 기꺼이 수행을 할 때 그럴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진짜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은 줄어들지가 않는데요. 지속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받았거나 남이 나를 칭찬해 줬거나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일확천금을 얻었거나 아무튼 그런 또는 술을 마셨거나 섹스를 했거나 이런 쾌락에서 오는 행복감은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강렬하고 행복한데 곧 사라집니다. 곧 사라져요.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해요.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되는 거죠. 중독. 그래서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참된 행복이 아니고 쾌락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행복감은 만족감은 바로 세 번째 가장 깊은 경지의 행복감이죠. 당신께서 지금 가시는 이 길이 남들이 이해를 못하고 제자들조차도 곧 배신을 할 거고 참으로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 인류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 위사 중에 그런 구절 나오거든요. 당신께서 기꺼이 선택하신 순환과 죽음. 그래서 순간적인 쾌락의 마음이 아니고 정말 깊은 영적 행복감 속에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만이 줄 수 있는 행복감입니다. 그 만족감. 그러니까 일반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호르몬이 따로 있어요. 그 성령으로 지금 취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깊은 차원에서는 행복하신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두렵고 또 외롭고 화도 나고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 동양 공자님이 뭐라고 하셨죠? 한마디로 이런 자세를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 가는 거거든요. 실패할 거 뻔히 알면서.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지인인사 대천명. 지인인사 대천명. 제 좌우명입니다. 지인인사 대천명. 무슨 일을 할 때 결과를 바라지 마라.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유익을 바라지 마라.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이 갖고 있는 참다움 때문에 그 일이 갖고 있는 사명감 때문에 해라. 그런데 자꾸 유익을 생각하고 자꾸 결과를 바라면 잘못되기 쉬워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느님께 맡겨라. 예수님 바로 그런 자세를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방금 보이는 실패를 예상하시면서도 가실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승리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지인인사 대천명 결과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온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가져오신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진인사 대천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유혹을 받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고 그런 게 바로 이 길이에요. 아마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지? 남들은 그냥 왔다 갔다 미사만 하면 되는데 난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상을 받습니다. 걱정 마세요. 첫째, 호르몬이 나옵니다. 진짜 만족스러운, 그걸 보람이라고 부르죠. 보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고 더 깊게는 예수님처럼 하느님께서 다 상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진인사 대천명의 자세로 계속 봉사를 해 주셔야 우리 아마 똑같은 심정일 우리 신부님도 힘이 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힘이 나실 겁니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 교황주일이죠. 바로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진인사 대천명의 길을 가십니다. 외로운 분이에요. 저는 교황님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져요. 아까 예수님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듯이 정말 짠합니다. 교황님 되시자마자 첩첩히 쌓여온 이 교황청의 부패 단칼에 배우고 계세요. 지금 교황청을 개혁하고 계신데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만만치 않습니다. 교황님의 상태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도 계속 지금 도전장을 보내고 계시는데 지금 세상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유엔 보고서, 최근에 나온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에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정치 지도자들이 또는 경제 지도자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인류가 100년 내지 길어봤자 200년 후에 아예 사라진대요. 지구상에서.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고 네노라는 과학자들이 유엔의 위례를 받아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한 결과입니다. 심각한 상태예요. 근데 교황님은 이미 그것을 보신 거죠. 이미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언자의 목소리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지구가 저절로 알아서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부르짖으시지만 사람들이 답을 잘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리고 언론도 굉장히 우호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우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님은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지 않으실까요? 교황님 보시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하세요, 사실. 굉장히 잘 웃으셔요. 그리고 기쁘게 사십니다. 기쁘게 사셔요. 아까 말한 그 호르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 인간적으로는 정말 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고 계시고, 세로토닌인가?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시는 교서들을 보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셔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목이죠. 그래서 기쁘게, 기꺼이 지금 당신의 길을 가시고 계십니다. 그 교황님께 우리의 작은 힘을 좀 보태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교황주일이니까 첫째 기도합시다. 최소한 주목경 한 번이라도 허투루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서 오늘 하루 교황님 정말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당신이 받으신 사명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가실 수 있도록 정말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무슨 날이죠? 교황 2차 헌금이 있대요. 그러니까는 정성을 좀 모아주세요. 오늘 나오는 2차 헌금은 전액 다 교황청으로 보내집니다. 교황님이 수행하시는 그 사명을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들의 우리는 왜냐하면 성인 교황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교황님이 나온 적이 없어요. 교황님이 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고개를 숙이셨어요. 신자들을 향해서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교황 강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교황이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어떡하다 교황이 됐는데 죄 많은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인 분이에요. 감동이었죠. 그 이후 지금까지 참으로 많은 감동적인 말씀들, 행동들, 행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교황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틈틈이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또 성원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